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자녀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오늘 이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답은 뻔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우리 고등학생들, 고등부 2학년, 3학년들의 꿈이 뭐냐면 멀리 있는 대학에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멀리 있는 대학입니다. 멀리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오늘 많이 앉아 있는데 집을 떠나니 좋습니까? 집을 떠나면 집이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떠나고 싶어요. 멀리. 왜 떠나고 싶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 모든 애정으로, 그 모든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정작 자녀에게는 무엇처럼 들린다?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게 사실은 은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은혜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였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모를 때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부름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불편함입니다. 부대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부대끼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싸움이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도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싶은 그 악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불편함이 있고 거추장스러움이 있고 날마다 이 안에 치열한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백전백승하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살아가는 것은 이단이죠.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만약 전적으로 따지면 승률이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절반은 될까요? 10번 싸우면 한 3번은 이길 수 있습니까? 한 20%? 10%?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이냐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백전백패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승률이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선을 행하고는 싶으나 힘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언제나 이 말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나는 주님 밖에 있는 자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이 말씀 뒤에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과 21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 딱 해놓고 15절과 21절 그 사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오늘도 무너지는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느냐, 무엇을 가지고 속이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서 점점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에서 온단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줍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랑말랑해진 그 마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어디에 새겨서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새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새겨 주시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거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친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지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바르게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오늘 좀 못나게 살면 성령님이 떠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셨다가 또 우리에게서 떠났다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자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죄인의 친구.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정말 엉망이구나, 실망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말씀이 마치 미래의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말씀을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왔다는 끝난 거죠. 과거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오고 있다, 계속해서 오고 있다, 끊임없이 오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이냐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당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막 견딜 수 없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합니까? 누가 시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언제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걸어가는 자.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까? 왜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까?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 가야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겠구나. 나는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언제 그를 맞아줍니까?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 멀리서 그 아버지가 뛰어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시며 야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사랑하며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정말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떠나서 살아가니 하나님 그때는 잠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심이 아니요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정말 그래서 더 이상 쓰라려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